여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은 농사 짓는 농부와 같으신 분이시다. 그래요. 또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농사를 짓는 농부시냐? 우리들도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 농사라 그러지요. 자녀 농사가 뭐요?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을 자녀 농사라 그러는 줄 압니다. 그렇죠? 자녀 농사. 자녀 농사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 만드는 것이 자녀 농사 짓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사람으로 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농사를 짓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지요? 하나님은 그런 예수 농사 짓는 분이시다. 예수의 열매를 예수와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시는 그런 농부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의 열매를 많이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10절에 보면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 부처 석가모니에게 붙은 그러한 가지에서는 불도의 열매, 불교의 불도의 석가모니의 불도의 열매가 맺힌 나옵니다. 공자님에게 붙은 그 가지에서는 유교, 인해도, 공자님의 열매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김일성에게 붙은 열매는 그 주사파라고 하는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김정은에게 붙은 가지라면 이런 북한을 찬양하는 북한을 편드는 종북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미국의 가지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지에서는 시장경제의 열매, 사유재산제도의 열매, 자유민주주의의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예수에게 붙은 가지는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 즉 예수의 성품의 사람이 나올 것이고 예수에게 붙은 예수의 가지에서는 예수의 모양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열매, 예수의 모양, 예수의 생각, 그런 열매가 나오려면 그 계명, 예수의 계명 안에 거하여야 된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 계명 안에 거할 때에 예수의 열매가 나온다. 계명 바깥에서는요. 계명 밖에서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마음으로 믿어도 예수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 밖에서는 계명 안에 살아야 된다.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생명을 보장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밖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계명 바깥으로 벗어났어요. 그러면 한 번인데 단 한 번 이제 처음으로 실수했는데 하나님이 좀 봐주실 만도 한데 하나님 봐주시지를 않아요. 그렇죠? 아이고 너 요번에는 내가 봐주마. 다음부터는 이제 절대 용서 없다. 요번에는 내가 한 번이니까 첫 번이니까 봐준다. 다음부터는 절대 용서가 없다. 그렇게 하시지를 않고 하나님은 계명 밖에 딱 나가자 그를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육이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한 번 처음 실수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봐주시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쫓겨난 자에게 냉혹하리만큼 엄격하게 너는 이제 네가 수고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먹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네가 땀을 흘리고 땅을 갈고 수고를 해도 그 땅이 너에게 풍성한 곡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엉겅퀴와 싸워야 되리라. 그랬어요. 부잣집 아들이 일 않고 손에 흙 안 묻히고 이렇게 살던 그 부잣집 아들이 자기가 농사 짓고 자기가 땅을 파고 풀을 메고 해가지고 농사 짓고 먹고 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엄하게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게 계명 바깥에 나가니까 사정이 없는 것이요. 또 하와에게도 징계를 내리지요. 너는 네 남편이 너를 다스리리라. 그전에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아끼고 했던 그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줬던 남편이 나를 이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종부리듯이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남한테 지배를 받으면 그것도 참을 수 있다 하지만은 자기를 그렇게 아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지배자가 되는 것이 자기를 종처럼 지배자. 네 남편의 지배를 받으리라. 남편이 너를 지배하리라.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계명 바깥에 나가니까 조금도 자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명 안에 거해야 되지 계명 바깥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이렇게 냉혹할 정도로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명 안에 그 계명 안에 살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축복도 있고 생명도 없고 구원도 있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올 때에 가장 먼저 그 길을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친 그 족속이 아멜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멜렉 족속을 하나님한테 사울에게 싹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 싹 죽여라. 사람뿐이야, 남녀노소 사람뿐이 아니라 그 짐승과 생명 있는, 기식이 있는, 호흡하고 기식이 있는, 생명 있는 것을 싹 죽여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계명. 죽여라. 이것은 너희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너를 망하게 하는 이 족속이니까 살려놓으면 안 된다. 싹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이 아멜렉과 전쟁하고 아멜렉과 싸우다 보니까 아까운 게 많이 있는 거요. 아까운 게. 막 소도 살찌가지고 죽이기는 너무 아까워요. 금은 보석도, 물론 금은 보석도 많이 챙겼을 거예요. 응? 손이 양이니 또 사람도 아주 힘도 잘 쓰고, 자기가 막 옛날에는 이 군사 병사들도 이렇게 돈 주고 사서 이렇게 병사를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사가 많으면 전쟁을 잘하면서 이기고 땅도 넓게 차지할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그들을 자기 군사 만들어서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죽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힘쓰고 튼튼하고 머리 인물도 잘생기고 그런 장수 같은 젊은 사람들 다 빼돌리는 거예요. 이쁜 아가씨도 빼돌리는 거, 살려주는 거. 예? 하나님은 싹 죽여, 하나님의 계명은 싹 죽이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슬슬슬슬 다 안 죽이고 살려놨어요. 챙겼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렇게 살려놨습니까? 하니까 그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남겨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것이.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왕이 모르시나니까? 순종하지 않고 제사만 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순종이 먼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나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왕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의 계명 바깥으로 나갔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시리이다. 버리셨나이다. 그래가지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하고 이기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버리니까 당장에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화살에 가서 자기의 그 가슴을 팍 찔렀어요. 쑤셨어요. 기운이 다 빠졌어요. 전쟁을 하자마자 화살 맞아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칼을 지팽이 삼아서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데 저 앞에 어떤 젊은 청년이 있어요. 여봐라, 거기 누구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멜렉입니다. 아멜렉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사울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칼로. 아멜렉, 야, 이 사울 왕이구나. 이를 죽여가지고 다윗한테 갖다 주면 내가 큰 상을 받겠구나. 그래가지고 그를 칼로 북수해 죽이고 왕관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갖다 주지.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무기든 병사나 무기든 청년이나 보호하던 청년이 나중에 이렇게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보니까 왕이 죽어 있네. 그러니까 그 병사, 그 사울 왕의 병기를 들고 쫓아다니던 그 청년도 자기도 거기서 자결을 합니다. 이 아멜렉 청년은 와서 다윗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사울 왕의 죽는 것을 보고 이렇게 왕관을 벗겨 갖고 왔습니다 하고 상 받을 줄 알고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왕이 네가 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반자를 네가 손댔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멜렉을 죽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멜렉을 싹 사울 왕한테 싹 죽이라고 계명을 내렸는데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그 계명을 어기고 계명 바깥에서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살려준 그 아멜렉에게 하나님이 사울 왕이 죽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데 방해하는 그러한 그 성질들, 그런 정욕들, 교만, 고집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버려야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걸 남겨놓으면 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질, 우리는 보통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성질을 남겨놓으면 그 성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에 싸움도 해요. 그 성질 때문에. 성질 때문에 싸움도 하고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혼하는 수도 있어요. 그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이 망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중대한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그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 그래서 죽여라. 정욕을 죽이고 승질을 죽이고 미움, 질투, 질투 죽여라. 이것 때문에 네 영혼이 망하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네가 생명을 얻고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하는데 그것을 가장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것이 성질 아니냐, 고민 아니냐, 죄성 아니냐. 그게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싹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명, 사울 왕도 계명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계명은 용광로와 같은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금이 순수한 금 되려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지요. 용광로에 들어가서 싹 녹아져 가지고 불순물을 싹 태워야 순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명은 용광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 계명 안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우리의 죄성이 빠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성경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계명을 기록한 책인데 이건 말하자면 하늘나라 시민의 교육하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시민을 만드는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교과서. 하나님은 하늘나라 백성을 농사 짓는 그런 농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는 농사 짓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농사 짓는 곳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사 다 짓고 추수해서 알곡을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일을 가만히 보면은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다 하는 것이요. 너무나 비슷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세계나 영계가 보이는 이 세계가 그 영계의 그 그림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자식 농사를 짓고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계, 보이지 않는 영계도 그런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영에, 내 계명,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발로 밟히고 불에 던져 태우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참 위험한 것은 이 계명 안에 이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교회 다니고 예배 참석이나 하고 그냥 교회에 소속돼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 계명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잘 실감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예수님과 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래야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데, 그 예수님과 다 예수님에 붙은 그 가지가 되려면 예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그리스도의 그 계명,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계명,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살리는 그 주님의 그 계명 안에 거해야 우리가 교만도 빠지고 죄성도 빠지고 정욕도 빠지고 성질도 빠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의 계명 안에서 우리는 영적 생활에 틀림없이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계명